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안식일에 가지고 안식일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제대로 잘 신앙이 커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요약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본문 주보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행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가지고 밀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은 것은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행위, 어떠한 행동에 둔다면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행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에서 행위는 중요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당연히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행위는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행위에 두었습니다. 행위.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위가 신앙의 본질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은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짐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말씀을 오히려 그 율법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쭉 나열해서 그거 가지고 신앙을 판단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예배 시간 잊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또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죠.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교회 봉사해라, 헌금해라,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러한 것이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행위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교회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누가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꼬투리 잡는 거죠. 누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그래서 범하면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늘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 없나. 누가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당신네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지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급하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싸지 않고 도망갔어요. 도망자가 되다 보니까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러면 제사장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너무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근데 제사장이 난감해졌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남은 떡,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 떡을 줄 수가 없는 게, 그 떡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남은 그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느냐?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사장만 먹어야 할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이 그 떡을 먹고 힘을 내서 또 길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제사장만 먹어야 할 그 떡을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벌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만 먹어야 할 떡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 줬다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365일 매일 일한다, 매일 야근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겁니다. 과로사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권이 있습니까? 노동법이 있습니까? 그냥 주인이 일하면 계속 일해야 돼요. 근데 안식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종들도 가축들도 일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뭐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한마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우자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내가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교회 와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행위로만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것만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제 신방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커서는 안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렸을 때 어떻게 교회 다녔나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했어요? 야, 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밥 안 줘,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너 이번에 수련회 가면은 엄마가 돈 줄게.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신앙을 행위로 키우는 거예요. 행위로.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갔다 오기만 하면 괜찮다,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안식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도 먹으면 안 되고, 아파도 고침 받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이 주변에. 뭐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액세서리가 보이면 안 돼요. 목걸이가 보이면 안 되고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신앙이 죽어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몇천 명 모여, 우리에게 몇만 명 모여, 여러분 자랑하는 게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 사람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많이 모여도 그 교회 안에 온전한 신앙의 성숙이 없다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차라리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살아있는 교회로 가야 되죠. 교회에서 프로그램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프로그램과 사역을 하는데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사역을 하고 왜 프로그램을 갔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죠.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평안, 평강을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인상 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왜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바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날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주일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갔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주일 나머지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내가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그래서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내가 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생활은 좋다라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주일 성수하는 것,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면요, 피곤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또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또 헌금해야 돼, 또 봉사 안 하면 안 되나? 자꾸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보고 자기는 충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가정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배우자, 가족,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안에 안식, 기쁨이 넘쳐야 돼요. 평안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의 본질이 있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